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언약과 성막 모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목적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뜻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위해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19장에서 24장에 해당하는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언약은 양자 간의 그 관계를 맺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 제도는 고대의 큰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점령하고 그 나라와 관계를 맺을 때에 이 언약을 사용했습니다. 작은 나라와 언약을 맺는 데에서 그 특징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맺게 되면 이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왕을 섬기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큰 나라의 왕은 이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면서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왕으로 군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분리하다, 구분하다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로부터 분리되어서 특별하게 뽑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제사장 나라요 또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 또한 구별되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와 다른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특별한 왕권이 존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며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가운데로 다시 회복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도구로서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 산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 그렇게 애굽의 지도자인 바로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애굽의 법을 따라서 애굽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통해, 특별히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자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이루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래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그것을 악용하거나 그 율법을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형식에만 치우쳐서 그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원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방편으로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의 방편으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구원을 얻는 도구로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행위를 많이 지킴을 통해서 이 선한 일을 많이 함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구원에 가까워진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을 얻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도구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누리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은 이제 자신들의 왕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언약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율법은 왕과 백성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도구로서 백성이 왕을 어떻게 섬기고 나아가며 또한 백성이 왕으로부터 어떻게 복을 수여받을 것인가를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준수할 때에는 복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저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이것이 은혜 언약이 맞을까라는 의문을 갖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도 전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을 맺을 때에는 그것이 피로 맺은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 언약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언약을 어긴 대가로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백성과 맺어주신 언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모세가 그 피를 그 제물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대상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언약을 파기할 것까지도 아시고 언약의 순서 가운데 짐승이 희생되어서 바쳐지는 이러한 제도를 넣으시고 그 제물의 피를 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뿌려진 이 피는 바로 대속의 피였습니다. 언약이 피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언약은 무기력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 파기한 당사자가 그 대가를 치르면 죽음으로써 그 책임을 갚으면 언약은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파기한 당사자가 언약의 효력을 계속 입증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통해 대신 그 언약의 책임을 지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임시적으로 행해졌던 이 제사를 통해 사람의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제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 그 언약의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나아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모두의 언약의 대표자로서 언약의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희생 제물이 언약의 책임을 지고 죽음을 통해 죄의 값을 지불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며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울타리로 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언약은 무거운 것, 짐이 되는 것,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달하는 내용을 통해 성막을 건설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스와키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사용된 단어 또한 함께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백성이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임시로 거처인 그 텐트를 천막을 치면서 약속의 땅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이 백성들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왕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결정이 이 보좌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이 성막에서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궁전의 모습이 이 지상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성막 건설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신을 섬기고 나아갔던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성막 건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막 건설과 실행을 다루는 이 본문 사이에 한 가지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사건.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예배하려고 했지만 실상으로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예배하고 섬겼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 백성들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이 없었던 애굽의 그때로 돌아가서 애굽의 우상과도 같은 형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이 소가 하늘에 있는 신이 땅에 내려온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왕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이 소와 송아지를 숭배하고 이 소가 상징되는 신을, 그 모습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송아지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섬긴 것 또한 이런 애굽의 종교의 습관에 여전히 젖어 있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갱신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의 울타리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섬김, 특별히 제사, 예배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를 통해 받게 되는 누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는 다른 것을 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 누리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목적,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 그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의 중심에는 언약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은 회막이라는 말로도 불렸는데, 이 성막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회막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공동체의 삶을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예배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성막 건축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과 성막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시는 책이자 동시에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과정의 첫 관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탄생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막의 진정한 의미는 신약 시대를 거쳐 발전되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전의 장막은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참 것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 성전이시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연합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전으로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을 왕으로 높이며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성전으로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1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성막을 통해 이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그 성막의 규례와 율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